성기도 사도영성 신학원 동북선 본교 가을 학기의 채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의 부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들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를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 30장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서는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함의 하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을 믿으며 공중령 아래에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나신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과 표 기도는 이민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저희 죄 가운데 오시어서 저희 모든 죄를 부만하시고 너는 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천대하며 세상 말로만 살았던 모든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앞에서 어디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저희 마음에 문을 닫고 주여 저희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또 아버지 찾아오고 아버지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온전히 오셔서 온전히 말씀으로만 주장하시고 내가 너희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하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많이 배우게 하셔서 아버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예배와 이 학교 위에 주님께서 많은 발걸음을 부추겨 주시고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아버지 어떠한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그 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감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사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연합에 드려지는 아버지께서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우리 중정님 함께 동행하시어서 그 말씀과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으로 아버지 저희 악한 것들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가 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라 민족과 대통령과 유족자들과 모든 아버지 지휘자를 함께 동행하시어서 다니엘과 전지여 총명인 자가 되게 해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들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민성교회 함께 동행하시고 백목사님의 그 뜻을 펼치는 그 모든 것을 위해 주님께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음을 선포하고자 아버지 날마다 열망으로 펼치는 그곳에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한 지체가 돼서 한 영광 돌리는 아버지 교회가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친 시간에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두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02장 부르겠습니다. 아
말씀을 전에 홍은태 목사님께서 섬기는 믿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이 밝고 정확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죠? 예, 격주로 오다 보니까 참 저도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섬기는 믿음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진행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태어났어? 참 똑똑해, 말도 잘하고 다른 애들과는 달라 이러면서 조금만 일찍 걷기만 시작하면 나이가 말을 더 일찍 배우고 또 숫자를 먼저 알고 한글을 먼저 깨우쳐지게 되면 영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이나 손주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들이 모두가 공통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되는 게 뭐냐? 또 성공한다는 것이 뭐냐? 아무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 반에서 1등하고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 혹은 출세하는 것이 우리들의 성공이라고 말하기가 쉬워요. 그럼 출세는 뭡니까? 사법고시 합격하고 또 판검사 되어서 세상의 법을 지휘하고 다스리면 그것이 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예전에 장은 원장님들은 공부 잘하는 아들을 판검사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의사 만드는 것이 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의사나 판검사가 되면 괜히 부모들이 울줄여서 다니면서 내가 잘 가르쳐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리 IQ가 좋고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자녀는 안 돼요. 또 붙을만 하다가 떨어지고 붙을만 하다가 떨어지고 계속 3수, 4수, 5수 지금 대통령처럼 9수까지 하는 거예요. 사법고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자식 사랑하는 육신의 정욕에 얽매였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기록돼서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가 가까워졌거든요. 3년의 교육이 마쳐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똑똑합니다. 또 예수님이 잘 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 중의 왕이 되실 텐데 내 아들 둘은 우정순, 좌정순에 세워서 권세를 달라고 부모 마음에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같이 배고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핍박도 받고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중으로 입성하게 되면 그때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꺾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입성에 가까워져 가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자기 아들 둘을 참 우정순 자정성으로 세워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내가 쓰디쓴 자를 먹어야 될 것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안 믿고 왕 중의 왕으로 들어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정치를 해야 될 그런 권세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선지자들은 그런 꿈을 갖고 시작을 해요. 설교를 좀 잘했어요. 네? 교회가 많이 도움되고 사람들 많은 쳐놓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냥 그게 마음과 뜻대로 하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을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의 생각은 그런 데 있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제 유대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왕중의 왕으로 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너희들 어째 나와 같이 쓰디쓴 자를 같이 말 수 있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다루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답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우정성 자정성 세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봤어요? 오병의 기적을 내어준 거 보며 이분을 따라가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해결되고 또 모여만 있으면 수천 명들이 모여가지고 야 제자가 이름만이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허황된 생각에 예수님은 늘 찬물을 끼얹듯이 얘기했어요. 너희들 어찌하여 내가 곧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해 내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쓰디쓴 자를 너희들이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주여 다 도망가고 저만은 안 도망가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 사도의 그 용기 있는 답에 그래 너는 내 참 제자라고 칭찬할 것이 아니라 세령에게 답이 3번 오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재판을 합니다. 가시밀려가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채찍을 들어 골고다로 끌고 왔다. 우리 선교생도들의 참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길을 누가 가겠어요? 밝은 빛의 길을 들어본 여러분들 계속 내 자아 인격이 빛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만 하면 참 빛으로 나타나나니 그때 빛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12제자들은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이상한 듯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날 것만 같은데 국가가 전복되고 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애감을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를 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국가의 전복 사태가 실패해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벌어질 일도 모르는 획기적인 사건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가져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했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제가 70평생 넘어 살았습니다만 이렇게 자연 적이 있었던 건 요즘이 처음이에요. 그것도 아랍공항 쪽에 흙으로 쌓은 집이 완전히 지진의 6.3
일어나면서 완전히 폭삭되는 수천 명이 죽었어요. 흡기에 갇혀서 퍼석퍼석한 먼지 같은 것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체의 기름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못 먹고 살다 아프리카에 참 못 먹고 삽니까? 네. 그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래. 옛날 6.25 끝나고 먹을 거 없이 살았던 보릿고개 얘기하면 먹을 거 없어 라면을 끓이자 손 되지 왜 굶고 있었냐고 그래요. 오늘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자연재해. 7년 대원안의 첫째 넷째 나팔까지가 자연이 3분의 1로 줄여가는 기근과 지진과 모든 생활 식물이 다 메말라버렸대요. 그러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흩어지고 쏟아지고 또 24시간 전에 분들을 지금 파송해서 전체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왜? 그들은 유대적인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고 인간들을 잡아다가 인간 방패 세워놓고 학살하는 것이 바로 하마스의 그들의 사상이에요. 이런 중동의 전쟁이나 중동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마세에 일어날 사건들이 전체에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눈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적 정신의 12과목을 공부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건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건 왜 이러고 하시는가를 깨닫는 사람. 선지생들은 믿음의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기를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훈련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나는 밀가루처럼 빠져나가면서 삶을 돌아서 계시고 무슨 관심이 있어?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기근과 첫째 지진이고 모두가 싸움을 이루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가? 에스겔 30장 38장에 보면 고기 시작합니다. 고기는 옛 러시, 옛 소련 러시아죠. 그게 고기, 마고기라. 그를 중심으로 해서 아랍공화국, 동유럽공화국, 그리고 소유럽 공동체와 이스라엘 나라가 합쳐서 싸우는 전쟁이 세계 3차대 전쟁이 그게 전산년만 마칠 때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큰 전쟁. 이때 실수밖에 없었던 기독교과들이 뭉친 서유 공동체와 이스라엘 나라가 실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구레를 쏟아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가 탄생이 되느냐? 거기에 좋은 대통령이 출수경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돌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거기 대표들을 만들어요. 알아, 이가 세계를 통일해야 되겠던 기독교 나라가 전 세계에 되는 거다 외칩니다. 그 악령이 그 안에 위용이 좌정해서 자기 스스로 높다고 하면서 자기 세계 통치자가 되는 악한 적그리스도가 되는 말. 오늘 많은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또 기독교를 통치한 적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참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슬람 거기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 해석을 너무 많이.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요 기독교 안에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가 타락한 자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중심적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말세지말의
적그리스도의 둘째 모습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교적으로서가 될 수 없는 조건이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후계자로 하는데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건 잘못해서 사람. 또 이슬람교도 중에 교주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항상 많습니다. 이슬람 교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1300만이 끝날 때 3차 대전쟁을 정리해 나가면서 바로 악명이 내주하는데 통치자가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 두 불지성은 누구냐?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와 미국을 가르쳐 말해주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성경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과 싸움하니까 누가 와 개입해요? 미국의 최고의 함대가 딱 들이대고, 네? 지시하고 국방장관이 나와 그만해라. 그 볼 것 없는 그 사람이 다 학살하고 할 것이냐 말해도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24시간 그냥 들어가서 다 죽여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하마스가 저를 죽여야 됩니다. 아니 미국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나라가 왜 중동의 전쟁을 개입하는가? 우크라이나에 와서 러시아의 전쟁도 개입하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적극 지원한다. 그러면서 조절해주고 있잖아요. 왜? 세계적인 나라를 전 나라를 다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7년 다활란 후 3년 만에 두뿔 짐승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 왕으로 섬겨주면서 그들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나라, 캐나다와 미국. 그렇게 보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대해 정확한 건데 얼마나 해석자들은 요즘에 있는 사상과 교리에 맞춰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잘못 해석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들 주시 12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정리해 놔야. 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가? 비진리 잘못된 진리를 거슬러 내도록 정통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주신 12가지 중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터무니없는 청탁을 20절부터 21절에 그 어머니 얘기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여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 하고 20절로 21절에 말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청탁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느 때라고 이런 청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가시는 길인 걸 애원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못 알아듣는가? 야고보 요한이 오늘도 몰랐고 12차례 다 몰랐어요. 그러면서 22절을 보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애들려서 간접적으로 반문하시는 주님 모습. 더 황당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20절에 대답합니다. 정말 그들이 무엇을 몰라도 진짜로 몰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자신이 최후의 자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23절에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차를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 일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는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파송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가 할 것이니 내가 권한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 여러분,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오해한 것처럼 오해하지 않는 신학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느냐? 21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어머니의 정확한 주님을 놀라게 했지만 특히 같이 가고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청탁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모한 청탁, 다른 열 제자들을 진짜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열 제자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들도 겉으로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만 예수님 왕중에 올라가신 나도 한 장관은 잡아야지. 이런 정치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장관 한 자리에 자리를 앉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말 못해요. 야고보와 요한 영혼을 따로 이제 이미 3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배웠습니다. 이제는 철이 들 때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어머니를 통해서 천천히 이어지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 교회의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이제 철이 들지 않고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재직자를 보십시오.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처음 믿는 자들만 못한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열 제자들은 크게 얼굴을 불락불락하면서 크게 노했다고 했어요. 너희는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에게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21절에 주님이 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열 제자들도 역시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 자식들이 잘 된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자식이 잘 되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요. 저희 부부는 아들, 딸 둘 키웠습니다만 개척할 당시라 뭘 도와주지 못했어요. 학업비도 넉넉히 못 도와줬어요. 학업을 도와줬어요. 하는 건 이제 너희들이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를 대주고 도와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차야 돼.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가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동안 꼴딱 대출 받았어요. 네. 아들은 공과대, 딸은 인문교육이에요. 네? 유치원, 교사, 근데 딸은 학교에서 공부해서 계속 성적장애서 그랬어요. 큰 돈이 안 들었어요. 근데 아들은 공과대이라기 때문에 학교가 입학금부터 많아요. 그러고 또 대학교 군대 갔다고 졸업하고 나서 직장이 딱 됐어요. 직장이 든든한데 되니까 3년 만에 값어치 겼잖아요. 자, 그런 가르침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믿는 것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25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제자들이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흥분하고 뭐 두 개만 다보는 것을 좌에서는 나오며 막 속을 뒤집히실 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 자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25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또 신학도들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낮아지려고 공부하십시오. 섬기는 종이 되려고 공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공부는 성도를 참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높아지기보다는 찬양하고
자기 낮추고 남을 높이려고 하는 아름다운 사상이 지금부터 보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거기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크레막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천두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왜 예배를 드릴까요? 거기에 다당겨지는 게 십자가 뒤에는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는 배운다고 하면 자존심은 상하고 비방과 저항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학 공부는 도리어 독이 되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섬기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밟은 진리가 내 삶을 바꿔놓게 되는 것이 바랍니다. 근데 그런 팩트를 놓쳐버리고 공부한다면 지식을 많이 넣어가지고 설교는 멋있게 하고 사람들 감동 감아주는 거야 된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바랍니다. 이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생님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선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생들이 가는 길에 낮고 섬김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남에 통하여 진리가 넘치고 지배하셔서 행복한 영적 권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가만히 내려 역사하시니 섬김의 종, 낮고 천한 자 함께를 즐기하며 나그네 행인같이 가는 이 광야길에 주님은 바라보고 하는 우리 선생도들 결단하는 심정과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나라와 친백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